영국에 스캑넨스라는 작은 해변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앤 힐이라는 할머니가 한 분 살고 있습니다. 네. 앤 힐이라는 할머니, 이 할머니인데요. 이 할머니 딱 사진으로 봤을 때 나이가 몇 세실 것 같아요? 연배가 좀 어떻게 되실 것 같나요? 조금 많이 들어 보이시죠? 자그마치 이 사진 찍었을 때 당시가 106세라고 해요. 106세 할머니래요. 이 106세 할머니가 이제 장수를 하시니까 영국 전역에서도 화제가 돼가지고 뉴스 신문사에서 이 앤 힐 할머니를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오래 산 것도 대단하신데 그 오랜 기간을 어떻게 행복하게 사셨나요? 할머니가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비결이요? 그냥 초콜릿 많이 먹고 파티를 즐겼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도 초콜릿 들고 계신 거예요. 초콜릿을 엄청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기자가 듣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06년의 이 기간 동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온 비결이 좀 거창할 것 같고 대단한 비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순히 그냥 초콜릿 많이 먹고 파티를 즐겼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농담을 하셨나 보다 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 말 직후에 진지하게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해요. 사람들은 행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꼭 큰 성취를 이루거나 엄청난 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전 달랐어요. 매일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을 했어요. 초콜릿 한 조각을 입에 넣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어울릴 때, 그 순간이 저를 살게 했어요. 그거를 100년 넘게 반복하다 보니 이렇게 오래 살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불편해도 손자 손녀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 마치 파티가 열린 것처럼 행복하다고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오늘 그리고 내 주변에서 찾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녀가 말하는 그녀만의 행복 철학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큰 성취와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행복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삶을 지탱하고 우리 삶을 건설적으로 바꾸는 행복의 요소들이 무엇들인가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게 거창한 행복의 요소들이 내 인생을 크게 바꾸지는 않았어요. 작은 일들이 비롯돼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것들이 지탱해서 나의 삶을 완성시켰다는 것이죠. 뜻밖의 누군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나 오랜 친구와 짧은 만남 또는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 저녁 하늘, 이거 하나하나 보면서 하루하루가 쌓이고 그 하루가 1년이 되고 10년이 돼서 우리의 삶을 만들고 완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고 누리고 있습니까?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멋이 중원디 이겁니다. 원래 이제 저희 그 행복훈련 시리즈 제가 제목을 다 영화 명대사로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다음 주부터 그 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 영화 명대사 부분을 한 1분 정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명대사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설교 강해를 시작할 건데 이번 주는 차마 제가 영상을 갖고 올 수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차마 예배당 강단에서 틀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멋이 중원디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행복훈련 시리즈가 우리의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행복훈련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이 질문에 한 걸음씩 한 주 한 주 답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가 과연 성경의 가르침과 동일한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그리고 세상의 기쁨 어떻게 다른지 매주마다 우리가 나누고 탐구할 것입니다. 아마 어떤 주일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행복의 원천을 발견하게 되기도 할 거고요. 또 어떤 주일에는 우리 곁에 있었지만 무심코 지나가 느끼지 못했던 행복의 요소들을 발견하면서 일상의 행복을 회복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고 기대를 해요. 그리고 이 시리즈가 끝날 때쯤이면 우리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고
더 성경적으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는 날입니다. 그 첫걸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며 크신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옥스퍼드 단어사전에서 제가 행복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 두 번째가 사람의 운수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거나 풍족한 삶을 누리는 상태에 있는 게 행복이라 말하는데요. 이것을 짧게 그냥 요약하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마음이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가 바로 행복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저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방금 마음의 예배 때 나눴던 질문이지만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쩌면 여기서 나는 아직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지금 행복하냐 물었을 때 사실 이것은 각자가 처한 상황과 감정에 따라 대답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이것은 답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른 질문으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행복하십니까? 언제나 행복하십니까? 아마 이 질문 앞에서는 모두 다 동일한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늘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늘 도파민이 막 치솟고 엔돌핀이 돌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옵니다. 시련이 찾아옵니다. 분노가 치솟습니다. 억울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게 당연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 언제나 행복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방금은 언제나 행복하지 않은 게 당연하다 해놓고 왜 지금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가?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복을 주셨다고 하죠. 복.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에덴 동산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인간의 정상 원래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원래 행복하고 그 행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분명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데 이 복 때문에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왜 날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까? 이 행복을 온전히 언제나 누리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는 복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1장 2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란 어떤 복일까? 이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우리가 원어를 좀 보면요. 1장 28절에서 말한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바라크.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원을 살펴보면 이 바라크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무릎을 꿇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 야훼 앞에 무릎을 꿇자 할 때 이 무릎 꿇다에서도 이 히브리어 바라크를 사용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왜 복과 무릎을 꿇다가 같은 동음어로 사용이 됐을까? 사실 이 히브리어 바라크 이거를 제외하고 고대 그리스어나 라틴어나 영어로 보면 이 복이라는 단어를 한 가지 어원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헬라어에서 고대 그리스어에서 이 복은 어떤 말이냐? 유로기아라는 게 헬라어로 복이에요. 라틴어로는 베네디케레가 바로 복인데 이 두 어원이 뭐냐면 좋은 말을 하다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복을 주는 사람. 복을 주는 사람이 주체가 된 게 복이란 단어예요. 영어로 복이 또 뭡니까? blessing이죠. bless. 이 blessing이란 단어도 이 어원이 뭐냐면 피를 뿌려서 재앙을 막는 의식에서 나온 게 blessing이에요. 피를 뿌리는 거. 복을
주는 사람이 주체가 된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어의 바라크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라틴어나 그리스어나 아니면 이 영어나 다 복을 주는 사람이 주체가 된 단어인데, 바라크는 누구예요? 복을 받는 사람이 주체가 된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잖아요. 복을 주는 사람의 행위에서 출발된 게 아니라 복을 받는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된 게 히브리어가 말하는 바라크, 복이라는 거예요. 즉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이 바라크란,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인간에게 주신 복이란 어떤 복이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온전한 관계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바라크 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누렸던 행복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좋은 환경이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할 때 오는 복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바라크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나오면 그 과정 다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를 떠나서 스스로 자기가 주권자가 되려고 했어요. 바라크를 어긴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됐지만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릎 꿇히려고 했다고요. 바라크를 위배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대신에 자신의 판단과 욕망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단절되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언제나 행복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의 영혼이 타락해버리니까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좋은 환경에 있어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불만족에 빠진 게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참된 회복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행복에 대해서 재정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행복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기분 좋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불편함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보면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직장이 안정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건강도 유지되고 또 돈도 좀 넉넉하게 있고 건강하고 이러면 행복하다고 느낀다고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행복은 무너집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무너져요. 첫 번째로는 이 행복이 언젠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직장에 내가 들어가도 언젠가는 잘립니다. 지금 건강해도 언젠가는 병에 듭니다. 지금 돈이 많아도 언젠가는 그 돈을 잃습니다. 지금 관계가 화평해도 언젠가 그 관계는 깨질 수 있는 위협 속에 날마다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요소는 상당히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지속적으로 내가 그 행복의 요소가 변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에게 있다고 해도 내가 질려요. 여러분이 이사할 때 생각해 보세요. 야, 좋은 집이다 하고 이사를 갔잖아요. 한 달 뒤에 옛날 집이 돼버려요. 헌집이 돼버려요. 새 집이 아니라 헌집이 돼버린다고요. 인간은 끊임없이 불만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행복을 느끼는 요소가 내일 행복의 요소가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행복은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는가? 첫 번째 성경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진정한 행복이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적인 행복의 출발점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상황이 완벽해서 오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안정과 만족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참된 행복이에요. 상황이 변해도 시련이 찾아와도 이 행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치 않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행복은 무엇을 가졌는가 하는 이 소유의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동행의 여부로 결정되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것과 같은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화려하고 고급진 레스토랑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맛있는 음식을 하나 시켰다고 생각해봐요. 소유했죠? 그런데 가장 불편하고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맛있다고 느끼는 이 음식이 한순간에 시궁창으로 바뀌어요. 내가 멋있다고 생각했던 이 공간이 한순간에 폐허로 바뀝니다. 근데 반대로 허름한 노포에서 그다지 비싸지 않은 저렴한 음식이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먹어보십시오. 아마 그 시간은 당신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때로 행복이 부재한다고 느껴진다면 그때 점검하십시오. 나는 나의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검증하고 점검하는 게 우리의 행복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점검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행복을 잃어버린 인간,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인간이 행복을 잃어버렸는데 이 인간의 행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시죠. 무엇입니까? 그게 사실은 율법이었어요. 신명기 10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명령과 규례를 주었다. 즉 율법은 인간을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기 위한 것이 율법의 본질이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너희가 지금 나와 관계가 깨졌는데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하고 주신 게 바로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게 율법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방식 속에서 살아갈 때 원래 인간이 창조 때 받았던 이 바라크, 복이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위해서 다시금 죄악되고 타락된 인간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법과 규례를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과연 그 율법만으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완전한 행복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율법의 한계와 참된 회복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신명기 10장이 기록된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장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두 번째로 받았을 때의 장면이에요. 왜 두 번 받았습니까? 처음 십계명 받았을 때 모세가 십계명 받고 나서 산에 내려왔을 때 처음 장면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상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야훼다 하면서 우상 숭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모세가 빡이 돌아가서 십계명 박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돌판이 부서졌으니까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다시 재인출한 십계명이 오늘 받은 십계명이라고요.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단순히 돌판이 부셔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것, 복된 관계가 무너졌다는 걸 상징해요. 뭐가요? 뭐를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아도 그 율법을 소화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이 상징적인 사건이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지만 도리어 그 율법을 깨버리는 그런 죄악된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행복을 회복할 완벽한 방법인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의 죄성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율법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명령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하다 말합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할 수도 없고 그로 인해 참된 회복에도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한계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행복한 길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길을 스스로 걸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과 복의 길이 열렸음에도 우리의 죄성이 그것을 막는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오는 참된 행복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새 출발이 필요합니다. 행복을 위한 새 출발이 필요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주어지는 행복은 조건부입니다. 행복하려면 무엇을 하고 행복하려면 무엇을 하지 말아라라는 명령과 조건을 지킬 때 주어지는 미래형 복이 율법에서의 행복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명령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 행복은 늘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요. 그 간격 속에서 우리는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죄악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는 새로운 장면을 봅니다. 완전히 전환된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산상순이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언뜻 보면 단순히 그냥 지형을 따라서 올라가 자리를 잡으신 것 같지만 이 짧은 장면이 지닌 신학적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성경에서 산이라 하는 장소는 그냥 지나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는 특별한 장소가 바로 산이에요. 그런데 이 산이라고 하면 특별히 떠오르는 인물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나눴던 구약의 누구?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든 아는 모세가 떠오르죠.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았던.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옛 언약인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갈릴리 어느 지역에 가셔서 어느 이름도 모를 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랍비나 교사가 권위를 갖고 가르칠 때 하는 자세예요. 앉아서 가르치는 것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칠 때 하던 자세였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사람들한테 잘 들리기 위해서 높은 것을 쓰셨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수밖에 없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옛 언약을 받던 장면을 의도적으로 떠올리게 하시면서 마치 지금 이 산에서 너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장면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있는 모세를 통해서 옛 언약을 받았던 장면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나도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줄 것인데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 장면은 내가 너에게 떠오르게 해주겠다.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하신 일은 단순한 설교나 교훈적인 우화나 예화가 아니라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옛 언약을 받아 백성에게 전했듯이 이제는 갈릴리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새 언약을 친히 선포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사실이 무엇입니까? 행복의 새 출발은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출발되고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팔복의 표현을 보면 우리 5장 3절부터 보면 모모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헬라어를 좀 더 살펴보면 이게 마카리오리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제가 밑에 적어놨죠. 더 원어에 가깝게 표현하면 모모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행복하구나, 행복하여라 가난한 자들아, 행복하여라 온유한 자들아. 감탄과 축하의 뉘앙스를 담은 게 사실은 원어의 뉘앙스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팔복을 선언하실 때 어떤 말씀하신 거냐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언젠가 행복해질 것이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너는 이미 행복한 자야. 미래형 행복을 말했던 율법이 아니라 현재형 행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볼 행복의 새 출발입니다. 율법은 행복하려면 뭐 하고 뭐 하지 마라 말하지만, 즉 조건을 충족하고 그 대가로 미래의 복이 주어진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뭐를 말합니까? 너는 이미 행복한 자다. 너희 이미 복된 자다. 그러므로 그 행복을 누려라. 선언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준으로 행복을 정의하지만 복음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근거로 행복을 선언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선포했던 옛 언약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새 언약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당연하죠. 왜요? 이 옛 언약은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를 예언한 게 옛 언약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으니까 새 언약은 성취를 말하겠죠.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제가 누누이 지금 1년 내내 선포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릎 꿇고 화평한 관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구약 창세기의 바라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실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을 치고 넘어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오는 바라크를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순종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그 화목한 관계 속에서 임하는 바라크가 있다는 거예요. 에덴의 복이 우리에게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계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동행에서 오는 행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은 더 나은 환경이나 더 많은 소유를 성취해야 얻는 미래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현재의 선물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에요. 상황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나라 안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행복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을 행복한 삶으로 꾸려가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여전히 무엇을 성취했는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행복의 기준이 맞춰 있진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행복의 포커스가 맞춰 있진 않습니까? 더 나은 환경과 더 많은 소유, 더 안정된 미래를 얻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직 오지 않은 언젠가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그 미래일이 성취는 아직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미 행복하구나. 너는 행복한 자다. 우리의 상황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영원히 행복할 수 없지만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라크의 행복을 느끼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은 말이죠, 그냥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이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 다닌다 하여도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싹 다 잊어버리고 믿음 버리는 사람 우리는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말이죠, 오늘날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마태복음 5장 1절의 장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 아세요? 다시 한번 5장 1절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고 합니까? 제자들이 나왔다고 하죠. 그런데 참 이게 이상한 장면이에요. 이상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전장 4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 하고 나서 5장 1절이 시작되는데 이 무리들 어디 갔냐고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주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해서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수천 수만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정작 예수님이 갈릴리 산에 올라가서 새 언약을 선포하실 때 나온 자들은 누굽니까? 무리가 아니라 제자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이 뭡니까? 행복의 새 출발은 나를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선포하실 때 멀찍이서 지켜보거나 그저 표적과 기적만을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병 고침과 떡을 얻기 위해 혹은 호기심에 몰려왔지만 정작 예수님이 전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고
기적과 표적에는 환호했지만 말씀의 깊이와 무게가 요구되는 자기 부정의 자리까지는 나오지 않은 게 바로 무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옛 언약이 선포됐던 모세 시대에도 동일했어요. 옛 언약이 선포될 때도 동일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 하늘에서 내린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솟아난 물, 수많은 기적들을 광야에서 출애굽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정작 하나님이 눈앞에 임하시자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번개와 나팔 소리가 산의 연기를 본 모든 백성이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데는 열정이 있었고 열의가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가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리는 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과 응답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쉽게 무리가 됩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이 주실 무언가를 따르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리는 기적이 멈추고 응답이 늦어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반드시 발길을 돌립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딱 일주일 전에 종려주일에는 예수님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물 가지를 흔들던 그들이 일주일 지나자 예수님을 죽이고 배반하고 모욕하는 성난 군중으로 바뀌어 있었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주님 그분 자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결과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상황이 변해도 응답이 지연돼도 고난이 찾아와도 머무는 게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함 자체가 나에게 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팔복에 언급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8가지 이 사례들을 다 보면 아마도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것 같은데 세상적 기준을 보면 결코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령도 가난하고 눈물나게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데 세상 관점에서 이게 뭔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자구나 선언하십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즉 자기를 부정하는 삶이란 내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버리고 주님만이 목적인 된 삶을 말합니다. 세상은 상황이 만들어주는 일시적인 행복을 줬지만 그 행복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제자는 상황을 초월하여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무너질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시금 도전하기는 무리로 남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만 바라보는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기적과 응답이 사라져도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 가겠나이까 말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만이 주님이 주시는 환경을 초월하는 행복을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취업이 늦어지고 직장에서 승진이 늦어지며 기회가 오지 않아도 불의한 방법을 앞서가려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정직과 성실을 지키면서 인내하십시오. 가정에서 가족의 변화나 회복이 더디 보일지라도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건강을 허락하심에 또는 작은 변화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학교에서 노력해도 원하는 성적이나 결과가 바로 오지 않았습니까? 노력을 시도하는 변화에 감사하십시오. 변화가 시작입니다. 편법이나 타협 없이 주님의 방식대로 배우고 도전하십시오. 관계에서 오해가 풀리지 않고 관계 회복이 늦어진다 하여도 끝까지 용서와 사랑의 태도를 유지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십시오. 재정적 돌파구가 빨리 열리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공급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내 몸의 치료와 회복이 늦어져도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위로와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응답이 더딜지라도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주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신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설교의 황제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이신다. 오늘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십시오. 내일을 향한 기대를 품기 이전에 오늘을 향한 감사를 품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단번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훈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다. 그 다음에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짧은 구절에 제자의 삶이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는 말씀을 통해 배우고 훈련하며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곧바로 팔복을 선포하시고 그 의미를 가르치신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행복훈련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행복훈련 앞으로 9주에서 10주 동안 나눌 텐데, 이 행복훈련은 이꼴 제자훈련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록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때 이것이 깊어지고 반복적인 훈련 속에서 삶에 뿌리 내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는 말씀을 배우는 훈련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자라갑니다. 이 모든 훈련이 결국 상황을 초월하는 행복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주어진 복을 말씀과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이뤄진 복이지만 그것을 취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은 단순한 축복 선언이 아니라 제자로 빚어가는 훈련의 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다룰 8가지 복은 다 우리에게 훈련을 요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의존 훈련입니다. 내 힘과 자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회개 훈련입니다. 죄와 불의에 대해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는 훈련입니다. 온유한 자는 순종 훈련입니다. 힘과 권리를 쥐고도 그것을 주님에 따라 절제하는 훈련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순결 훈련입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과 의를 더 갈망하는 훈련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사랑 훈련입니다. 상대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훈련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성찰 훈련입니다. 외적인 행동보다 내면의 동기와 중심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훈련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관계의 훈련입니다. 갈등 속에서 불씨를 키우기보다 화해의 길을 여는 훈련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견딤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오는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견딤 훈련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옵기는, 여러분의 행복을 환경에 두지 마십시오. 상황이 나아져야만 웃고 응답이 와야만 감사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을 복된 자로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행복할 자가 아니라 행복한 자입니다. 이 행복을 말씀으로 배우고 순종으로 살아내고 반복으로 뿌리 내리십시오. 팔복, 이 8가지 복은 단순한 축복의 약속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훈련의 과정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자의 길은 쉽지 않지만 그 길에서 상황을 초월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은 주님이 주신 선언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자의 길에서 그 행복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을 향한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신 이 바라크의 행복은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실현되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관계가 깨지고 행복도 잃었습니다. 율법은 행복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지만 우리의 죄성은 그 길을 끝까지 걸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 언약을 완성시키고자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행복을 어떤 것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미 누릴 것이 되었어요. 이제 행복은 환경이나 성취에서 오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에서 현재 진행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우리 무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적과 응답만을 쫓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 자신을 목적으로 삼는 제자만이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정하고 말씀과 순종의 훈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합니다. 팔복의 8가지 복은 단순한 축복 선언이 아니라 제자를 빚어가는 행복 훈련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훈련 속에서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고 내 감정을 초월하고 여러 가지 역경을 초월하는 영원한 행복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행복을 여러분의 환경에 두지 마십시오. 응답이 더질지라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이미 존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날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